오늘 제가 부제로 정한 것은 유익한 인생이에요. 유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합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해요. 왜 귀한가? 그 이유는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누구나 단 하나의 생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귀합니다. 그런데요, 그 귀한 인생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그 귀한 가치에 걸맞게 사는가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귀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도요, 어떤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허무하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죽이면서 그 인생 자체를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그 인생이 끝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누군가에게 귀한 생명의 가치들을 전해주다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저는 두 종류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유익이란 말을 썼는데, 무익한 존재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유익한 존재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의 삶을 끝맺음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유익한 삶으로 제 인생을 마무리 짓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유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익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 유익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가치와 기준 등을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유익한 삶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왜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바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이 무엇이었냐면 인생 최고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고,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 최고의 갈망이 여기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갈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나 보다. 빨리 죽고 싶었나 보다.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염세적인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선택, 자살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건 더더욱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거 하나 보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자기가 가야 되는 그 끝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마지막에 내가 죽었을 때 허무한 끝이 아니라 내 앞에서 계실 그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갈망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무엇을 더 갖고 싶으세요? 이거 우리가 죽는 순간 다 끝이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인생이 다 힘드시죠? 누구나 다 인생은 힘듭니다. 그 힘든 인생의 짐을 벗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잘 왔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생생하게 항상 꿈꾸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갈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여기서 왜 우리가 인생을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우리 삶의 열매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우리가 살았던 그 열매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유익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무익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께 가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로 영광스럽게 예수님 앞에서 서게 될 거예요. 그때가 정말로 기쁨의 순간이겠죠. 그래서 유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유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유익한 인생은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돕는 인생이에요. 유익한 인생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돕는다, 이 말을 잠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이란 말의 전제 조건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파라고도 하고 전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딜 가든지 다른 사람이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진보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것이 싹이 돋아서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했고 섬겼고, 오늘 빌립보서처럼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복음 전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돕는 것이 유익한 인생이라면 우리는 기회를 얻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상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유익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성장을 돕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것에 관심을 갖고 주목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것을 위해서 가르쳤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유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유익한 인생,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익한 인생은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유익한 인생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을 위하여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그 기쁨의 원천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서 내가 좀 웃겨줄게 뭐 이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원천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을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기쁨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저는 항상 보였어요. 첫째는 소망이었고 두 번째는 생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친다는 것은요, 그분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들어가면 기쁨이 생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소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소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소망을 전해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늘의 은혜에 감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알아갈수록 그들 안에 기쁨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인들이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서는 절대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전달했을 때 그 사람 안에 소망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인생이 변화돼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나 신문을 보세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날마다 소망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생명은커녕 내가 왜 사는지조차 모르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고, 기쁨을 전달해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익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쁨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유익한 인생으로 살게 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을 전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유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유익한 인생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인생은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도 써있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언제 어디서나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바울의 마음은 항상 교회와 함께 했어요. 항상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인생,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한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누군가는요,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교회들은 큰 힘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들과 마음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쓰는 이 순간에도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는요, 오늘 여러분 때문에 살아요. 정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죠? 집에 모여있던 가족이 아침이 되면 각자의 일터로 학교로 흩어집니다. 그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가족들은요, 밤이 되면 돌아가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를 나눌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날 가족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낮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해도요, 가족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겨낼 힘을 얻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국에 혼자 살아요. 아시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은 제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할 힘을 얻어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오늘도 꿈을 꿔요. 부모님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프면 달려와서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유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한국의 20,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2020년도 통계입니다. 최근 통계예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마감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어떤 질병이라든지 사고로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루 평균 30명 이상이 자살을 한대요. 저는 그 원인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힘들고 자살까지 할 그 상황까지 몰려갔을 때조차도 자기가 기댈 만한 사람이 옆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때문에 살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죠. 세상 가운데 만났으면요, 아무런 상관도 안 했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한 가족이 되어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익한 인생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사실 때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난 쓸모없고 가치 없다. 저 그런 얘기를 요즘에도 많이 들어요.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어떤 청년이 최근에 저한테 그랬어요. 전 너무 불쌍해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불쌍하고 제가 너무 없어 보여요. 계속 그런 얘기 최근에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때문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유,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교회로 삼으신 이유, 이거예요. 너 때문에 누군가 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유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함께하는 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드렸죠. 1장 25절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함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IM교회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IM교회는 또한 IM교회라는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유익한 인생이고 유익을 주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사는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사람의 인생은 무익하게 살다가 그렇게 끝맺음을 하는데 아버지, 우리는 유익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따라 이 삶에 대한 부르심을 넉넉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 그런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